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셀라. 서구인들과 한국인들의 죽음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의 공동묘지는 도시의 한복판에 있어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며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의 캠퍼스나 교회, 집 근처 등에서 흔히 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구인들에게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내세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교적 풍습으로 대체로 죽음을 소멸로 여겨왔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무덤이나 공동묘지는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두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성장 기회라고 말하는 최준식 교수는 이런 한국인들은 유달리 생에 대한 집착과 함께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고 해서 많은 장례비를 드리고 치료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에게 많은 비용의 의료비로 연명치료를 하여 마지막까지 혼수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시편 49편은 죽음에 대해서 가장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죽음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아이를 낳다가 맞이하거나 죽음의 때를 알고 홀로 맞이하기도 하고 사고로 또는 타인에 의해서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처럼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깨어난 일들도 있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죽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유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해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평생 모은 재산도 결국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그리고 결국에 아름다운 육체는 시들게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말할 수 있고 세상의 철학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편 49편은 모두가 죽는다, 죽음은 허무하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 죽음이라는 권세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 목숨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죽음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죽음이라는 길은 인간 모두에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과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권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며 인간의 최대 욕망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기를 싫어하고 더욱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음을 향해 가고 죽음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 때 죽음에 이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웰빙, 잘 사는 것만큼이나 웰다잉, 사람답게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여전히 슬픕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다는 헤어짐의 슬픔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남겨진 자에게는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시편 49편의 표제어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모두 11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조상 고라가 성전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싶은 욕심에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후손들이 기억하며 찬양한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유독 고라의 시에는 성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편 49편은 이전의 고라 자손의 시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유함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부유함도 일시적이어서 의지해야 될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편 49편을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에서 많이 암송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신을 앞에 두고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물질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남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고라 자손인 시인은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반복의 의미는 강조와 같다 그랬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단지 청취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잘 들어 또는 우리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자녀의 청력이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유무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반복해서 들을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듣고 순종하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들어야 할 대상이 만민들, 세상에 사는 모든 백성, 빈부 귀천 모두라고 말합니다. 즉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은 아무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사람들이 왜 자신이 전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시인은 설명합니다. 자신의 말이 즉석에서 나온 것이거나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입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마음은 명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묘한 이 말씀에 감격이 커서 수금을 타며 전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는 부자라 해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부의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7절에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해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폭스 비즈니스에서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올해 가장 부유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베르나르 아르노 루비이똥 모에 헤네시 회장이었습니다. 루비이똥 회장의 재산이 우리 돈으로 약 278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재산이 약 300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재산도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9절 이하에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11절에서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긴 인생을 살았다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웠거나 부자라고 해서 죽음이 늦게 찾아오지도 않고 덜 배우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죽음이 빨리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혼만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아무리 넓고 호화로운 집에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그 사람에게 허락되는 공간은 빈부귀천 차별 없이 모두에게 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한 겁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 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 가진 것을 신뢰하려는 사람을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많이 배워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은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49편의 반전은 15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짐승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 아닌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목숨을 건져주시며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자기 자신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짐승과 같은 죽음이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누가 큰 부자가 되고 큰 재산으로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누리는 것이 많을지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7절에서는 그 사람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자손은 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18절에서는 비록 살아있을 때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사람들이 떠받쳐주는 삶을 살았다 해도 19절 그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시인은 20절에서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12절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삶을 결코 살지 말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부와 재물과 성공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 49편을 묵상하면 그저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만을 자랑하는 것만을 쫓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재물뿐만이 아닐 겁니다. 명예를 쫓거나 업적을 쫓아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죽음과 후회에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향해서 주변,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며 살라는 이 말의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누군가의 품으로 보내시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재능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일이 논리와 이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련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미련하다 분리했던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비록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것이 없고 쌓인 부와 명예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온 그의 백성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애 단 한 번 경험하게 될 죽음이라는 과정이 두렵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물 위를 걸었던 순간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죽음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해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평생 모은 재산도 결국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결국에 아름다운 육체는 시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해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평생 모은 재산도 결국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결국에 아름다운 육체는 시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하게 살지 못하게 하시지만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